KFC. 이게 뭐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많이 드셔보셨어요? 제가 이 통닭집에도 정말 이거보다 맛있는 통닭이 있을까? 요즘은 하도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입에 살살 녹더라고요. 근데 그 KFC를 창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를 산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의 문을 좀 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열심히 살아봤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봤지만 하는 것마다 실패한 겁니다. 60세까지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니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십억 빚을 지고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도 미워지고 그리고 가족도 미워지고 자기 자신도 막 미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생겼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죠. 그렇게 입원해 있다가 자기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있다가 늦은 밤에 병원 문을 나서고, 왜 나섰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60세에 내가 뭘 하며 무섭게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랴. 수십억 빚 때문에 앉았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병원 문을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뒷골목으로 죽으려 가고 있는 그때에 멀리서 이런 노래가 들려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다 같이 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양이 뒷골목에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들려오나 싶어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예쁜 교회, 우리 사랑교회처럼 이런 예쁜 교회에서 들려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 노파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옆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범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킨다고 했지 않는가. 초등학교에 교회 학교에 다녔던 그때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서로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너를 지킨다고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죽음을 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 내가 낙심하여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이외의 기도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서러웠던 것, 실패했던 것, 지나간 이야기들, 아팠던 것, 눈물들, 고독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깜짝 놀란 겁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을 하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요동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고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속 시원한지. 주 너를 지키리. 그래, 이제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실패의 짐 내려놓고 외로움의 짐 내려놓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 기도를 딱 드리는데 얼마나 몸이 가벼워졌는지 하늘로 날아갔거든.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죽으려고 생각했던 마음에 평안이 그렇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얼마나 그렇게 초롱초롱 예쁘게 보이는지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랴. 신용불량되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청소하는 거. 이거 청소하는 거 미천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하러 간 겁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박스를 모으고 그걸 팔고 청소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시작한 것이 통닭집을 시작했어요. 그 통닭집이 뭐냐? 이게 바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걸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브랜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어떤 짐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제 그 짐을 한번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셔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고 수많은 기부를 하고 오늘도 그 기업체가 수억의 갑부가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기업체에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 KFC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하는데 많이 이용해 줘야 돼요. 엉뚱한데 그냥 종업원 두들겨 패는 사람들 그런 거 사 먹을 필요 없어요. 정말 기부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아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나에게도 인생의 짐이라고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손들지 마시고 애기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들 염려가 있는 겁니다. 다들 걱정이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된 사람도 걱정이야. 앞으로 그 공약 지킬 생각하니까 지금 가슴이 답답합니다. 떨어진 사람도 걱정이야. 내 정치 인생 여기서 끝났나?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가족들 얼굴 보기에도 민망하고요. 선거운동 함께 했던 친지들, 심지어는 며느리까지 동원했는데 거기도 떨어졌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정치인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모두가 짐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면 우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엄마 젖 빠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젖 먹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하고 슬픔뿐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래요. 그런데 나폴레옹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날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구나. 그렇게 해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도 일주일도 행복한 삶이 없었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분에게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54대였는데요. 제 인생에 짐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아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을 괜히 나와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진짜 짐이 무거워요. 끝까지 버틸 거를, 배가 불러서 터질 때까지 버틸 거를 잘못했어요. 나오자마자 힘들더라고요. 두메산골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고, 산골짜기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전기불도 없는데 태어나가지고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버스 한번 타려고 시내 나가려면은요 20리 30리를 어머니 손잡고 걸어서 나가야 돼. 개울가 건너가지고 징검다리 건너고 한참 따라 나가야 돼. 그랬지요. 또 초등학교 때 주위에는 다 고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서 우리 형님, 우리 누님들은 중학교 때부터 더 경주로 다 유학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 분교 아시죠? 한 학교에 전부 다 있는 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다 있는 한 반에 다 있어요. 20명 중에 거기 다 있는 학교, 거기 우리 학교,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담 밑에서 구구단을 배웠어요.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반 밑에서 2는 4, 2, 3은 6 이렇게 그거 구선을 거기서 배웠어요. 아버지 월급으로 유학 다 보내기 어려워가지고 4남매인데 3명이 다 유학하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뒷골이만한 그 월급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장사를 하러 다녔어요. 장사를 다니고 우리 아버지 학교에 있고 제가 1등으로 돌아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돌아와가지고 제가 한 게 뭔지 아셔요? 뭐 했겠어요? 밥 했지요. 뭐 했어요? 밥 했지요. 밥을 딱 해놓으면 우리 어머니 돌아오시고 우리 아버지 다른 건 반찬은 못해도 꼭 밥을 해놔라요. 저에게는 큰 짐이었어요. 그게 밥하는 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밥 태우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또 먹어. 거기뿐만 아니라 이사를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에서 학교 다니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먼 거리라 우리 아버님하고 학교가 이제 집이 합할 수 없는 데 가가지고 20리길을 걸어서 학교 다녔어요. 20리길을 걸어서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저 혼자 걸어 다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20리길을 걸어 다녔어요. 2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무서워서 하지만 주일학교 찬양 불러가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뿐만 아닙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시골길 버스 타고 다니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시락이 다 찌그러질도록 그런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왜 고통스러운 질병에 접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파 그렇게 아플 수가 있는지 앉아가지고 공부를 못해. 남들은 뛰노는데 저 혼자 나무 그늘에 앉아있고 고등학생이야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요 사춘기 때 운동을 한번 정말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보냈어요. 체력장 남들애가 점수 받는데요 저는 기본점수 20점 만점에 기본점수 받고 체력장도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이제 드디어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가정병행이 어렵다고 너는 돈 안 드는 데 가라. 막내는 아예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돈 안 드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느 날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고속버스 차비를 딱 제외하고 집에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취집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타고 가는 버스 값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때 돈으로 50원. 얼마요? 50원. 잘 계산해야 돼요. 60원이 아니에요. 50원. 50원이 모자라가지고 20리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그때는 그 20리가 왜 그렇게 멀어 보이니? 비가 오는데 50원 없어서 걸어가니까 눈물이 그냥 쭉 쏟아져. 50원 없어.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안 했어요. 가슴 아플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50원이 없어서 걸어가니까 눈물인지 빗물인지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 줄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군대 갔는데 아니 군대 가가지고 또 지뢰가지고가 2번 터졌다 그랬잖아요. 터져가지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제가 차가 또 절벽에 걸려가지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정말 거기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또 죽을 벽에 걸렸잖아요. 아니 오늘날 이야기하면 혈액암 그런 병 걸려가지고 이게요 이 혈소판을 집어넣고 접어넣고 또 그냥 없어지고 이게 돈 들어가는 게 끝이 없어요. 그 병 걸리면 집안 망하고 자식 죽고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돈 다 날려버리고 돈 한번 멋지게 벌어가지고 가난과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30세에 제가 빨리 중소기업에 30세에 임원이 됐어요. 잘 됐죠. 빠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증을 쓰게 됐네. 보증 쓰게 되어가지고 엄청난 보증에 빛이 휘말려가지고 거기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소생할 길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불량자가 돼요. 주여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요 칼국수 배달까지 해봤어요.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지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배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이야기 또 해야 되겠네. 국수가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손가락으로 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소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6살 때 주님 만나가지고 6살 때 우리 어머니가 소원했기에 그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전셋값 다 빼가지고 학비 이런 거 다 다니다가 다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제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 갈 때는 돈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비 안 하고 한 학기 학비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지하방 전세 빼니까 뭐 있겠어요. 그 당시 쌀떡까지 떨어져 봤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정 고생 다 해봤어요. 빌딩 청소하고 뭐 도라스 가게 아보기도 하고, 제 아내는 그냥 엄청나게 그냥 온도 높은 곳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네.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개척하니까 짐도 왜 그렇게 무거운지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 혼자 울고 이리 울고 저리 울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도 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와서도 제가 짐이 있어요. 제 나름의 짐이 있어요. 무거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는 방법을 알아요.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려놓는 방법이 있으면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더 무거운 짐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셔요. 제 인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보따리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모두가 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수고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인간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혼자 살래요. 결혼하고 혼자 살면 짐이 없지 않을까요? 혼자 살아도 여러분 얼마나 짐인지 아세요? 외로운 짐이고요. 저도 자취생활 해보니까요 설거지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취하는 집에 혼자 사는 남학생 집에 가보셔요. 그 방에 가면 지저분한 거 널려지는 짐들이 자동떡 있어요. 얼마나. 제 아들이 자취를 둘 다 하고 있는데 전번에 갔을 때 3박 4일 동안 그 방 청소하다 왔어요. 양말 구석에서 나오고 빨래 구석 쌓아놓고 침대 빨고 계속 들고 가가지고 또 빨아주고, 다 빨았는가 싶어서 냄새 이래 맡으면 또 무슨 냄새나 그거 들고 또 빨러가고, 3박 4일 동안요 청소하고 화장실 닦고 쓸고. 혼자 살아도 짐입니다. 짐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짐 없는 것 같아요. 박스가 짐이에요. 잠자리 들고 다니면 밑에 깔아야 하잖아요. 잠잘 때 그거 얼마나 짐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짐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등짝 딱 붙이고 밀고 다니잖아요. 두 다리로 밀고 다녀요. 짐이라 가지고. 여러분, 가정사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웃는 얼굴 뒤에는 남모르는 다 슬픔이 있고 남모르는 짐들이 있어요. 넓은 가슴처럼 보이고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도 그 속에는요 가슴 치는 아픔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정말 원만한 사람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갈등이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수고하지, 네 무거운 짐을 졌지,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을 주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신지 아십니까? 인생에 여러분 짐을 오늘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왜 예수 믿다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 믿겠어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래요. 아니 목숨 버려서 예수 믿겠대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순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가족을 중에서 한 명이 믿어요. 우리 어머님도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혼자 예수 안 믿고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눈티 방팅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쫓겨나면서도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예수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이웃 있는 사람에게 또 가서 당신이 이제 예수 믿으래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선교사님들한테 또 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니까, 좋은 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오늘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 계시고, 직장에서 만나서 오신 분 계시고, 이웃에서 가자 가서 예수 좀 믿자. 우리 오늘 한 번만 가줄래? 한 번만 가줄래? 왜 그랬겠어요? 좋으니까.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쉬게 해주겠다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굽이쳐가지고 이 상처 얼룩져 있는 그 상처까지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잘 오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잘 오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요, 덩실덩실 발걸음이 왜 그렇게 가벼운지 구름 위로 걸어갈 것 같습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가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쓰레기 담당입니다. 쓰레기를 제가 버리고 하는데요, 쓰레기 무거운 거는 제가 다 버려야죠. 어떤 집에는 남자가요 쫀쫀하게, 예? 자기가 안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이 무거운 건 쓰레기는 버려줘야죠. 최소. 우리 교회에는 남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전부 도맡아서 쓰레기 다 짊어지고 나가요. 그런데 저 밑에 가면은, 부산 지역에 가면은, 그 밑에 그 끝에 가면은요, 거기에는 여자들이 다 짊어지고 나간대. 여러분, 쓰레기 짊어지고 갈 때 남의 집 앞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하지요. 욕을 합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렸다고. 나중에는 칼부림 나요. 잘못 버리면은 왜 쓰레기 우리 집 앞에 버렸냐고. 더러운 것입니다, 쓰레기는. 그런데 아무 집 앞에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더러운 거 다 좋다. 내한테 다 버려라. 여기 다 버리고 가라. 인생에 쓰라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 죄짐들 다 버려라. 그래서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죄의 짐을 다 내 앞에 갖고 오느라. 죄의 짐. 속속들이 모르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요. 나는 죄가 없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흉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을 향하여서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내처럼만 살아봐, 다 천국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가장 흉악한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 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죄 중에서 죽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므로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들,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와 무거운 죄의 짐을 갖고 있는 자들아, 다 이곳에 내려라. 그리하면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많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우리 모든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기억도 하지 아니하마.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마. 할렐루야. 양털 보셨어요? 그게요, 비누로 싹 씻어가지고 보송보송한 하얀 햇빛이 반사되면은요, 거기에서 빛이 날 것 같아. 눈도 그래요. 눈이요, 아주 어느 날 햇빛이 내리면은요, 눈이 부셔. 그만큼 희게 하여 주시겠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의 죄짐을 오늘 이 사랑성전에 오셨던 이 기회에 다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솜사탕처럼 가벼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짐을 내려놓을까요? 질병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질병의 짐이 참 무거워요. 오늘 이 가운데 행여나 질병의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2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 소개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이 뜻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무거운 모든 질병의 짐이 이곳에서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그 순간 질병의 모든 무거운 짐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짐도 감당하시는 분, 그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저는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간증했고, 제가 허리 아픈 이야기 수없이 간증했고, 하나님은 치료하신 그날 잊지를 못합니다. 치료하연 하나님, 모든 질병의 짐에서 치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없이 간증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의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까지, 쓴뿌리까지
오늘 질병의 짐이, 무거운 짐이 이 자리에 다 뽑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죽음의 짐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짐은 참으로 무섭고도 무겁고도 두려운 짐입니다. 오늘 밤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까? 삶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한평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 죽음이라는 이 신비로운 이후의 삶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삶,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거운 짐에서 예수 앞에 나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음의 짐도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하면 죽음의 짐을 해결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이후에 몇 시간 후에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죽음의 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짐도 주님이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어떤 짐, 그 이외에도 수많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셔요.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짐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초대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장내시경, 위내시경을 하는데 그냥 제가 이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호수가 넘어가면 어떡할까, 들어가가지고 막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수면 내시경 할 때마다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안 깨어나는 거 아닌가. 가끔 TV나 매스컴을 보면 그러다가 안 깨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 할 때마다 짧게 기도하는데, 이번에 제가 수면 내시경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깨어나게 했어서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수면 내시경 절대로 두려워서 못한대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안 깨어날까 싶어서 자기는 끝까지 눈 딱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면 내시경 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더 살고 싶으냐 그러는 거예요. 더 깨어나가지고 오래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 살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저는 아직 목회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니만 목사냐. 목회할 사람 많다. 또 선교사 훈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자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할 자 많다. 그러면서 별 걱정 다 한다. 그 마음이 딱 들어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무슨 기도할까. 그러다가 언뜻 떠오르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먼저 가면 우리 두 아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토끼 같은 제 아내는 어떡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성령께서 또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는, 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네 자식 네가 키운 줄 아냐? 네 아내 네가 돌본 줄 아냐? 지금까지도 내가 돌봤고 앞으로도 내가 돌볼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이제 죽는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무슨 기도할까? 그러다가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방, 그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혹시라도 제가 눈을 못 들고 간다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제 삶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거 다 용서해. 그러면서 제가 용서를 구해서 수면 내시경 들어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저것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줬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딱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또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한심 푹 쉬고 깨어나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려놓으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주여 내 생명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두 다리 쫙 뻗으면 될걸 그걸 불안해가지고 주님 내 좀 더 깨어나게 해주세요. 참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습게 여겼어요. 그것도 핑계 된다고 전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성교, 이야 전도하면 네가 얼마나 했고 성교하면 얼마나 했다고, 네가 목회하면 얼마나 웃긴다. 하나님하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상한 심령 없습니까? 상처난 분 없으세요? 실패한 몸으로 이곳에 오신 분 없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여지오, 다 같이 합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 피 흘려 주시니,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교만한 마음,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풍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려올 때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왔지만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이 장소에 머문 것도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주님의 초청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오라고 갖은 애굴복걸해도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곳에 옮겼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해 이곳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질병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죽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